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명령 그리고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약속과 명령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명령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명령을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 3번의 반복이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실수록 점층적으로 그 약속과 명령들이 구체화되고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제 고향이 태안인데 여러분들한테, 권사님 언제 한번 태안에 놀러 오시면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신뢰가 가십니까? 정말 박희영 전사님이 태안에 놀러 오면 다 해준다니까 얼른 가야겠다, 이렇게 신뢰가 가십니까? 물론 신뢰가 가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지만, 대개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권사님, 혹시 내년 있잖아요, 내년 여름 휴가 때 계획 세워놓으셨나요? 안 세워놓으셨으면 태안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태안 사람만 아는 깨끗한 해수욕장이랑 태안 사람만 아는 맛집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신뢰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여름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남았죠? 반년이나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권사님, 제가 8월 5일부터 10일까지 권사님을 위해서 펜션을 예약해놨습니다. 이미 예약을 해놨어요. 이제 가셔야 돼요. 여름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시면은 제가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는 지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맛있는 회며 조개며 다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말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펜션 예약까지 미리 해놨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믿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했던 약속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면서 신뢰가 점점 쌓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20절을 보겠습니다. 처음 20절을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 23절에서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가 지금 어디를 정복할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지금 가면은 가나안 사람 사는 곳, 히윗 사람이 사는 곳,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너희가 거기 정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더 뒤로 가면은 2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자막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비한 곳에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신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비한 곳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질병도 없을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낙태하는 자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누구죠?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다 내가 그들한테 나의 무서움을 알게 해줄게. 그런데 여기서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시냐면 벌을 보내서,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 번에 그곳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면 땅이 황폐해져서 막 이런저런 짐승들이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조금씩 쫓아내줄게. 너희가 번성하는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쫓아내줄게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구체화되는 약속의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랑 하는 약속 중에 가장 자주 하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게 가장 우리가 자주 하면서도 신뢰가 떨어지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그 말을 믿을까요? 전적으로 다 믿을까요? 난 저 사람이랑 언젠가 밥을 꼭 먹을 거야. 이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이겠거니 그냥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날 밤에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예영아,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 어때?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우리 부평역 앞에 있는 파스타집에서 한번 저녁 먹자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저는 아마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갈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제가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를 그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의 구조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명령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명령 또한 약속의 말씀처럼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21절에서 22절에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 24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숴야 할 거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명령 32절과 33절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약속했던 모든 축복들을 상실하게 될 거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뢰를 보여주셨잖아요. 계속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심화되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신뢰를 보여주셨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둘 사이는 신뢰로 묶여져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겨우 이 땅에서의 평안과 쾌락만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안녕보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신뢰받기에 절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이외의 우상은 절대로 동시에 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과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그 구원의 약속과 명령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을 다시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절을 보면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예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인데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페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샤.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변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변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절을 다시 이 반역과 변절이라는 뜻으로 번역해서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돌아서는 반역 혹은 변절을 행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반역과 변절까지 덮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변절해서 믿음이 없는 것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구원까지 해주신다면 우리가 굳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반역하는 것은, 변절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믿음의 변절은 구원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적이 주님께도 적이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유혹이 우리의 원수이자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들을 원수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수 삼지 않으시겠다는 걸까요? 원래부터 사단과 마귀는 주님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원래부터 주님의 원수가 맞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과 마귀는 주님의 원수입니다. 본문 말씀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도망하게 할 것이며 적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주님께는 사단과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쫓아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도망가게 해야 하는 원수입니다. 적들입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희가 그들을 스스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혹을, 죄를 짓지 않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능력만 받으면 자동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지 않고 매일같이 죄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합니다. 즉,
나의 원수가 주님께도 원수가 되고 나의 대적이 주님께도 대적이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적을 물리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지를 제가 이 시간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쏟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33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듯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올가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부족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충성입니다. 우리의 충성됨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경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외부의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성벽을 말씀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계, 이 성벽을 지키면서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데 그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인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성벽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쌓아주신 그 성벽의 문을 우리 스스로 열고 그 성벽 밖으로 나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때로 또는 그 문 밖으로 나가서 나만의 성벽을 또 거기다 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계를 쌓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만 허용하셨는데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이만큼 더 쌓아야지, 이만큼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정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너무 좁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는 더 넓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넘어가도 문제 없어요. 잠깐 그 문 밖으로 잠깐 나갔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로는 충성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냥 내 마음대로 죄악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으로 우리가 들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머무를 땅과 죄악이 머무를 집을 우리 스스로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사세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사세요. 사단 마귀 일로 오세요.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쌓아주신 그 말씀의 성벽문을 우리가 열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성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명령대로 행할 때 어떤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5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복을 나열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먹을 것으로부터의 해방,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또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낙태와 불임에서의 해방. 이 당시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단점이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없애주시겠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궁극적으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복들을 받았는데, 이런 복들을 약속받았는데 우리가 약속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의 결국,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 아픈 것,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의 죄악은, 사단과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